친구들 안녕. 지금은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친구들 조용한 장소 준비했죠? 그리고 성경책과 조사님처럼 단정한 복장 준비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 찾으시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친구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득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 치킨집에 관련된 뉴스 하나가 인터넷에 나왔는데요. 우리 친구들 혹시 그 뉴스를 보셨나요? 예, 그 뉴스는 바로 한 형제에게 치킨을 대접했던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 형제가 있었는데요. 이 형제는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부모를 잃었습니다. 부모님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할머니 손에서 살면서 참 많이 어려움을 느꼈던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치킨을 먹고 싶다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이 떼를 보자 못해 이제 치킨을 사주려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주머니에 있는 것은 5,000원. 예, 치킨을 사 먹을 수 없는 돈이었죠. 그래도 동생이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치킨을 먹이려고 이곳 치킨집도 가보고 저곳도 가서 5,000원치만 주면 안 되겠냐고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치킨집도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한 치킨집 사장님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형제가 기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다 거절하니까. 그래서 문 앞에서 쭈글쭈글하게 있었는데 사장님이 이 형제들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들어와서 귀한 치킨을 대접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동생의 모습을 보니까 미용실도 가야 할 것 같아서 형 몰래 동생을 불러서 치킨도 대접하고 또한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자르겠다는 일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한편으로는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이 각박하다고 하지만 이 사회가 힘들다고 하지만 정이 없다고 하지만 아직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직도 희망이 이 사회에 있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전사님은 오늘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희망을 누가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먼저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희망에 대한 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는 우리를 준비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지요. 왜냐하면 제때 먹지 못한다면, 제때 마시지 못한다면 몸이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때로는 굶어서 제 일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더군다나 계속해서 먹지 못한다면 굶어 죽게 되는 일까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 바로 그 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오늘 말합니다. 새들을 보아라. 새들 자신들이 씨를 뿌리지 않잖아. 우리는 먹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거두고 팔고 사고 요리를 하고 먹지만 새들은 그렇게 안 한다. 그래도 새들은 잘 살지 않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잖아. 이 새들을 왜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이것보다 더 귀중한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새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돌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함께 오늘 말씀 28절과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입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지 이것도 고민하지 말라고 해요. 사실 입는 문제도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계절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잖아요. 추우면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되고, 더우면 가볍게 옷을 입어야 되고, 비가 오면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써야 되는 것처럼 옷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들판에 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보라고 하셔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들, 이 꽃들이 옷감을 짜지 않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들의 꽃들도 예쁘게 옷을 입혀주시는데 너희가 춥도록 덥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염려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우리가 염려해야 될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여기서 먼저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이지요.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보통 떠오르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라라는 표현은 누가 다스리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들,
나라가 있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 나라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사야서 1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11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이에요. 11장 우리가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아멘. 친구들, 이리, 늑대 이런 사나운 동물과 어린 양이 함께 있을 수 있나요? 함께 살 수 있나요? 동물원에서는 가능하지. 우리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우리가 없다면 가능할까요? 어려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표범과 어린 염소. 양육강식의 세계에서는 잡아먹는 자와 잡아먹히는 자가 바로 이 표범과 어린 염소를 말하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함께 눕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는 나라. 어린아이가 이것을 보는 나라. 이런 것들을 말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 왜냐하면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관계인데 어떻게 함께 살고 어떻게 함께 누울 수가 있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면은 이런 화해의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평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평화로운 나라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받아들이고 이 세상이 깨어지면서부터 이 나라에는 평화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하는 거예요.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학교폭력과 서로 따돌림과 미움과 시기와 내가 소모하는 마음이 높아지는 이런 사회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 나라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구하라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의 의, 하나님의 의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친구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의 본문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예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제 잡히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이 원하시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서로 화해시키는 것을 말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나도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있는 이 이웃들 간의 관계를 예수님은 이어주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이 화해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평화로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화해와 회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너희는 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친구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너희가 먹고자 하는 것들, 너희가 마시고자 하는 것들, 너희가 입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이 모두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 속은 여전히 깨어짐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지금 학폭이 너무나도 큰 이슈잖아요. 이런 학폭이 있는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경쟁하고 내가 남들을 밟고 일어서는 이런 사회가 과연 평화로운 세상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살으셨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희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희망이 됩시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친구들로부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아닙니까?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희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사명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 친구들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깨어진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그럼 이번 주 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